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놓치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고 또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목자 삼고 베델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아들, 딸,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믿음의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잠언에 말씀 주셨는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쳐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 긍휼의 손길과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평강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미로 하나님 뜻 이루는 귀한 선교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픔과 상처 있는 가정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랑장의 보석과 같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는 사랑의 책입니다. 꽉 쥐어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의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나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게 휴대폰 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충전했는데 낮에 뭐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벌써 이제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불안해지죠. 언제 내가 전화하다가 또는 카톡하다가 뭐 이렇게 자료 보다가 혹이라도 이게 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딱 다시 충전하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배터리 떨어지면 빨리 충전기 연결시켜가지고 연결만 되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빨리 주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나눠 볼 텐데, 사랑에 대하여 쭉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우리가 1, 2, 3절 본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것,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는 것, 믿음의 지식이 있는 것,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진단해 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구와 함께 협력하면서 내 안에 어느 순간에 기쁨이 없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계속 투정을 부려요. 그러면 딱 진단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식었구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디서 진단해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여러분, 아내가 예쁘고 아름다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성도가 어느 순간에 적이 돼버렸어요. 거리가 생겼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먼저 충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 사랑이 식었다. 내가 무엇인가 섬겼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 당신에게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선물도 주었는데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낮추어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벌써 진심으로 동기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왜 내 안에 사랑이 식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마치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비춰보면은 7가지 색깔로 쫙 나타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로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은 빨간색이야.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랑은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아니야. 사랑은 보라색이야. 다 맞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비춰지고 있느냐, 채워지고 있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여기 15가지 쭉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요, 어찌 보면은 모두가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형용사나 부사처럼 꾸며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직접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동사로 나타난다.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랬어, 사랑은 저랬어가 아니라 사랑은 앞으로 이럴 거야, 미래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지만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사랑은 이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서가 15가지가 쭉 나타나는데 의미로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식었는데 가장 우선순위,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그 순서로 사랑의 15가지를 쭉 강조했고, 반복해서 특별히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강조해서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회복하십시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게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참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이 마크로두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디는 것, 또는 물리적인 여건, 어려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든지 가난하다든지 춥다든지 이런 환경과 여건, 물리적인 조건에서 내가 견디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내 등에 죄송합니다 막 칼을 꽂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 랄랄룰루 그리고 다녀요. 그걸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나도 쫓아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으로 내게 풍성하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주시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때문에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것, 이것이 오늘 사랑 오래 참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했는데 가장 결핍된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참지 못해서 그래. 참지 못해서 그래.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파벌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때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참으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서로 이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참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 붙잡히실 때에 여러분,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았잖아요. 칼을 뽑았다는 얘기 뭐예요? 칼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칼을 뽑아서 그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거든요. 여러분, 귀를 쳤으니까 뭐 대단한 칼솜씨인데 여러분, 귀를 치려고 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을 치려고 하다가 귀가 빗 맞아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랑의 역사는 참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왜 실수를 하는가? 참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품고 그 뜻을 찾기 전에 자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실수하며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습.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묵상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야. 주님처럼 참는 거야. 끝까지 참는 거야. 두 번째, 온유하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이 부드럽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말 성경 원문에도 온유함의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love is kind라고 돼 있어요. kind가 뭐예요? 친절하다 그거든요.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나도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수가, 힘 좋은 장군이
막 자기에 대해서 막 돌 던지고 까부는 막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힘이 좋아요. 얼마든지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게 온유,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큰 힘으로, 큰 팔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동적입니다. 정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표현했는데, 온유함이 뭐예요? 이건 내가 그냥 그래, 내가 받아들이고 참자, 기다려보자, 이것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안아주자, 내가 친절한 말로 그를 이해해주자, 품어주자, 용서해주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의 오른뺨을 쳤어요. 그러면 내가 에이구 그래, 때릴만 하니까 때렸겠지,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그리고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이 안 풀리면 왼뺨도 때리세요, 이렇게 돌려대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게 친절이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온유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랑의 말로 받아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 오래 참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온유함, 친절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예요.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형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저놈만 없애,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저놈 없애야겠다, 그 생각에 몰두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뜨리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기예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아직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이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그 순간 결과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는데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쟁, 질투하는 것을 이겨야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시기, 질투 때문에 형들이 결국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 갔다가 나오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중심 각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똑같이 공격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시기 질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이 왜 몰락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를 집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그 마음,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점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니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 그 어린 다윗과 경쟁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몰락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히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자기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친구 다윗이 아버지 때문에 고난을 겪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경쟁할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평생 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너 나와 함께 같이 이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 그럴 수 있지, 옛날엔 그럴 수 있어,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러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 내게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정적이 많았잖아요. 국회의원도 몇 번 떨어지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긴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의 정적 가운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주 비난했는지 몰라요. 조롱했는지 몰라요. 고릴라라고도 했고요, 어릿광대라고도 했고요. 고릴라 보려면 왜 아프리카 가느냐, 스프링필드 가면은 링컨이라는 그 고릴라가 있는데, 이렇게 막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지만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결국 나중에 링컨이 먼저 저격당하여 장례식 치를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우리나라 이 역사에 가장 귀한 사람을 우리가 잃었다고, 하늘나라 먼저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족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나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 그 권사님은요, 자기 남편이 자기 딸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게 질투난다고. 솔직히 그래요.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는 게 나는 질투난다고. 솔직하게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딸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빠 딸, 딸이 예쁘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심지어는 내 남편이 내 딸 사랑하는 것도 질투가 나는 것이 우리의 성정,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영성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소화하며 품고 용서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사랑해야 할 일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구분하여 차별하여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